오늘 우리는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선 세례 요한의 증거라고 말했던 이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이 어제 읽으셨던 본문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떠한 것이냐면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는 예수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기 전에 이야기하였던 장면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리스도를 바라본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증언하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로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증언하는 삶은 어떠한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증언할 수 있을지를 이 시간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증언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한 증언일까요? 당연히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증언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아는 채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언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었을까를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커 보이는 위대해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제의 본문까지만 보아도 요한은 그 실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중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31절과 33절에 보면 자신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명확하게 예수가 누구였고 또 어떠한 존재로 나타날지를 잘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의 본문처럼 그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실체, 그 모습보다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그에 앞서 해야 될지를 설명해주고 있던 장면이 바로 어제의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이 공간복음과는 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받는 장면을 독립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일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는 기대와 다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다라는 이 뜻은 세상 죄를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그 모습은 좀 강력하고 좀 힘있고 위대한 모습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연약해 보이는 것 같은, 나약해 보이는 것 같은, 힘없어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 예수에 대한 그 예언은 구약에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도 5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7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닫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쩌면 연약한 모습에 가장 좀 이렇게 표현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위대하고 무언가 대단한 모습의 사람을 내세우면 모를까,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연약하고 또 곧 죽으러 가는 이 어린 양의 모습과 같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지금 본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좀 대단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또 내가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보기에 뭔가 좀 위대해 보이는, 또 대단해 보이는, 좀 커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는 쉽게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연약해 보이는, 나약해 보이는 것들을 쉽게 자랑하기란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어쩌면 그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아주 담담하게 자신이 전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31절과 33절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먼저 31절인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이 이 세례 베푸는 일을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가 나타내려 하는 그는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여기서 나타내려 한다라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현하다, 드러내다,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드러내 보이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같은 단어이지만 여기엔 좀 더 적극적인 행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타내되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1절에는 한 가지 더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원어에는 드러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말 표현으로는 조금 덜 드러나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세례 요한은 뭘 드러내고자 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중대한 것이고 또 얼마나 필연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의 일을 증거해야 되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담대하게 그를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33절과 34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일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그들이 친척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일 것이다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뒤이어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전해야 될 그분의 실체가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그분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높이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3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보내신 이가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는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추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이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 시작이고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증언하는 삶이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증언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언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언하기 위해서는 책임감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하고 확신 있게 알아야 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알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요한이 먼저 이 땅에 발을 내밀었지만 그가 전해야 될 것은 나중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30절 말씀처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보다 앞서 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간됨과 또 하나님의 됨을 동시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내가 보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라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복받은 선지자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유일한 선지자가 된 것이죠. 구약에 등장한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였지만 실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를 본 것이죠. 이것이 또한 증언하는 삶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즉 보았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눈으로 봄이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보고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더욱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본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바로 그 다음 스텝이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을 증언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나의 의가 드러나야 될까요? 그렇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만,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였다, 내가 이마만큼 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신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같은 아주 연약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고 또 확신 있게 그리고 책임을 지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화려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죄를 지고 가야 될 쓸쓸한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심지어 그의 제자들까지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된 심정으로 자신이 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배우고 함께 지내며 키웠던 그 제자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됐기에 그에게 그들을 보낸 요한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셔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쩌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위대한 사람을 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열심히 그를 믿고 따르느냐.
그가 도대체 무엇을 해주기에 믿고 따르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것을 주신다, 그리스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게 나타나는 것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5절 이하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기꺼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낸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습 속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예수께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그를 찾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와서 보라라는 이 말씀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오라, 그러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오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체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그가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언하여 무언가를 나타내고 그에게 무언가를 냈기보다 우리가 나타내서, 우리가 증언해서, 증거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리스도께로 또 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증언하는 삶은 우리가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나의 의가 아닌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겨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선교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가지 못합니다. 곳곳에 나아가긴 하지만 아주 소수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드러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의 소망이고 또 희망이고 또 그분이 또 세상 속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에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우리의 삶 또한 그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고 또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고우신 주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